그 새 중에 가장 큰 새가 타조라고 합니다. 근데 타조는 이제 하늘을 날지 못하죠. 혹시 여러분 그 하늘을 나는 새 중에 가장 큰 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수리. 네, 많은 사람들이 독수리라고 생각하는데 독수리보다 더 큰 새가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오늘은 이제 알바트로스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알바트로스가 날개가 굉장히 커서 날개를 펼치면 크게는 4m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알바트로스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바보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바보새라고 불리는 이유는 덩치는 되게 큰데 다리가 짧아서 걷는 모양이 되게 뒤뚱뒤뚱거리고 그 걷는 모양도 그렇지만 날개가 크다 보니까 그 평지에서 날아올 때 날개짓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행을 실수하고 날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이고 착륙할 때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두 다리로 딱 착륙하는 게 아니고 넘어지거나 구르거나 하는 방식으로 착륙한다고 해요. 이제 그걸 보고 군인들이 그 비행장에 있는 알바트로스가 그렇게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붙인 별명이 바보새라는 것입니다. 그 알바트로스의 바보 같은 행태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알바트로스는 자기 것을 지키는 보호하는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 자기의 알이나 새끼를 가져가면 멀뚱히 바라볼 뿐이지 공격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서 위협감을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바보새인 알바트로스가 그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하늘을 날 때 비행할 때입니다. 알바트로스는 하늘을 날면 그 어떤 새보다도 멀리 난다고 해요. 단 2달 만에 지구를 한 바퀴를 돌 만큼 비행 실력이 아주 월등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알바트로스가 수명이 좀 긴데 평균 50년 정도 살고 길게 사는 건 60년 정도 산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평균 비행하는 키로수가 80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800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하는 게 한 번 왕복하는 게 대략 80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그럼 10번을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하는, 그러니까 평생 그 정도 거리를 비행한다고 하죠. 이 알바트로스가 비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특별한 비행 능력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람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알바트로스는 바람이 없을 때는 날지를 못하는데 바람이 불면 작은 바람에도 하늘을 날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알바트로스가 비행하는 모습을 좀 보면 경이로운 느낌까지 드는데 바람이 불면 날개를 펼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렇게 새가 떠올라요. 그런 식으로 날고 작은 바람에도 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런 알바트로스가 진가를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 폭풍이 불어올 때입니다. 대개 새들은 폭풍이 불면 제대로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을 피해 숨지만 알바트로스는 폭풍이 불어오면 벼랑 끝에 서서 날개를 펼친다고 합니다. 그 폭풍을 맞이하면서 하늘을 비행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벼랑 끝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궁지에 몰려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세파에 시들려서 쫓겨난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벼랑 끝이겠죠. 그 거센 세파에 저항해서 날개를 펼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죠. 있지도 않은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에 자기의 날개를 맡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세상이 변화되고 폭풍이 휘몰아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바람을 반기며 날개를 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벼랑 끝, 그곳은 세상에서 밀려나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세찬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을 피해 숨는 사람들과는 달리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에 의지하여 새로운 비행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죠.
지난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한국도 이날부터 일주일간 자살 예방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한국의 자살률이 참 높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한국 사회가 나름 경제적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률 중에 10대에서 30대의 연령층이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13년째 10대들의 자살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대들의 자살 원인으로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성적에 의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무한 경쟁이란 말이 있죠. 경쟁이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한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 끝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초월적이란 말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인간에게 주어진 사회는 다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신을 따르는 이유인데 그 한계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종교인 거죠.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이지만 세상은 끝없이 생산하고 경쟁하도록 강요받는 사회입니다. 마치 이것이 종교적, 신적 영역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경쟁이 하나의 신화처럼 여겨집니다. 성공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죠.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걸 신성하게 여기고 그걸 숭배하는 것이 종교인데 그렇게 보면 인간이 가진 신화가 하나의 종교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가 사람들을 살리게 한다면 그건 참 종교이겠지만 죽음으로 내몬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한국 사회는 성공이라는 거짓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 나온 바벨탑 사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벽돌을 만들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언어를 쓰며 마음을 모으고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것이죠. 그 구약학자 브루스 월트는 이 바벨탑 사건을 바벨론에 있는 지구라트와 연결지어서 해석합니다. 벽돌로 짓는 모양이나 탑의 모양이 바벨론에 있는 지구라트의 건축 양식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월트는 아마도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 바벨탑 이야기를 지구라트를 보면서 재해석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보면 그 노아의 방주 사건 이야기 사이에 사파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바벨탑 사건이 중간에 들어가고 다시 노아의 후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간 편집한 이유도 아마도 그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써 기억해야 할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죠. 왈트는 바벨탑 사건이 단순히 인간의 욕망과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국가의 권력과 힘에 대한 저항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사용하던 아카드어로 신의 문을 뜻하는 단어가 바빌루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 바빌루라는 단어를 히브리 언어로 말을 뒤섞는다는 의미를 가진 바벨이라는 발음으로 바꾼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 같은 건데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신전처럼 여기는 그 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이야기로 각색해서 구약에 기록된 것이죠. 바벨탑 사건은 헛된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성공이라는 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성공을 강요하는 하나의 언어가 지배할 때 하느님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도록 뒤섞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성전을 거닐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웅장한 건물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에는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그들에 대한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예언도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있을 때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와서 묻습니다. 그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두려웠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너희를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신문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과 기적을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날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 날을 대비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느님의 심판과 그 때를 아는 이들은 세상의 험함과 거짓에서 벗어나도록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성공이라는 우상, 그 속에는 성공이 아닌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또한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식의 빛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안내할 것입니다. 그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을 알아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은 그 세상의 변화에 두려워서 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의 바람에 날개를 맡기고 알바트로스처럼 새로운 비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쌓은 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때 세상이 요구하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언어,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비행의 기회를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 성공이라는 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바람이 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하며 세상을 새롭게 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따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서울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